네, 그러면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사모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말씀의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재확립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있는 이 와중 가운데 아버지 그저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은혜들이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바쁜 시간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시편하고 잠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은 여러분 총 우리 몇 편이 있을까요? 네, 150편. 네, 알고 계시죠? 네, 굉장히 이 많은 이 시편 여러 저자들이 많이 같이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가 한 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몇 대의 이 시대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하고 솔로몬 위주로 많이 지었어요.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많이 이제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 때의 이 시기가 딱 이 왕들, 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 시기하고도 맞물리게 됩니다. 우린 뭐 이미 이제 열 왕들을 우리가 보긴 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이 하나님을 또 잘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높였는지를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왕들이 이 시편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겨야 되겠구나. 저런 마음을 가져야겠구나. 알 수 있도록 사실 다윗은 그렇게 이 시편을 적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고 목사님 그 시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 여러 왕들, 그 후손들의 왕들도 다윗의 그 선조의 왕의 적은 이 시편을 보면서 하나님을 좀 잘 따르는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도 기대를 이제 하셨던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여러 주제들이 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여호와의 선하심에 대해서 신뢰하, 또 찬양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 자, 보통 이렇게 시편을 짓는 그 배경을 보게 되면 다윗이 보통 많은 또 사람들에게 공격도 많이 당했잖아요. 특히 사울에게도 공격을 많이 당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너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나는 너무 확신한다. 그것을 깨닫고 신뢰함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시편의 이제 대부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그 시편만 내용만 보면은 너무 좋고 너무 지금 환경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이제 느껴지겠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을 딱 바라봤더니 시선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옮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러한 구원을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적는 그런 시편들이 대부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 잘 안 올 때가 있을 겁니다 아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딱 읽게 되면 그래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지 근데 나는 지금 힘들어 예, 뭐 별로 이제 그 저자의 마음이 그렇게 막 잘 와닿지가 않는데 실상은 바라보게 되면 저자도 힘들었다. 근데 그 힘든 저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두 번째는 악과 불의에 대한 탄식이에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환경이 어려워요. 나를 공격하는 악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악들에 대해서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고자질을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이런 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내가 힘듭니다. 라고 탄식하는 그런 주제의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와 열방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 왕을 높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구세주이시고 또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그렇게 높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한다 라는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셨으니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조금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언약을 내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약간 어린아이들과 같은 이 투정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니까 힘든 상황이니까 하나님 언약을 꼭 지켜달라고. 어린아이들이 선물을 사달라고 부모님께 말을 할 때 부모님이 사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나중에 계속 안 사주니까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께 아니 저번에 약속하지 않았냐. 그죠? 선물 사달라. 선물 사주는 거 왜 안 사주냐. 그거를 이렇게 투정 부리고 올리는 것처럼 약간 비슷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시온, 예루살렘을 택하여 주셨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예루살렘을 축복해 달라. 이 예루살렘을 통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분명히 주시라. 라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항상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그 시대 때는 아직 성전이 제대로 그 이게 증축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아는 성전은 어느 때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신명기 시대 출애굽해가지고 나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예루살렘 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고 거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분명히 율법 가운데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까지 세월이 쭉 지나가가지고 다윗의 시대까지 왔더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소홀히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별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 축복을 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되짚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는 이 예루살렘을 황폐하지 말게 하시고 여기 가운데 축복을 달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크게 다섯 가지의 주제로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대는 이제 다양한 시대죠. 뭐 BC 1000년부터 뭐 400년까지 뭐 이제 이 저자가 꼭 한 사람으로 정할 수는 없으니까 특별히 이제 이 시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대교의 찬송집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제 신약 시대 때 이제 막 넘어오게 되다 보면 이제 이 시편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막 만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이럴 때. 그래서 이거를 막 부르면서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온 찬송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 150편인데 이 시편은 특별하게 다섯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다섯 권. 그래서 아까 주제도 다섯 권이고 150편이 크게 다섯 권으로 나누어져 있다. 여러분 시편을 딱 읽다 보면 1편에서 41편까지 42편으로 딱 넘어가기 전에 42편 맨 위에 부제에 제2권이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이런 식으로 쭉 나누어져 있어요. 특별히 이 5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권마다 물론 이제 그 권 안에서는 주제들이 다 다르고 그 권마다의 또 큰 이 덩어리의 주제들이 또 따로 있어요. 이 큰 덩어리의 주제는 뭐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하나하나씩.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창세기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성하는 요소, 그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그 주제에 따라서 이 첫 번째 1권에 대한 이 시편이 이 주제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리고 42편부터 그러니까 2권은 또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그다음에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 이렇게 해서 각 권마다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주제에 맞는 그 권의 이 주제별로 또 분류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특이하게 시대별로 저자가 이렇게 지은 것의 순서에 맞춰서 이 시편이 분류된 게 아니라 주제에 맞춰서 분류돼 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주제에 맞춰서 크게 분류가 됐고 또 그 권 안에서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에, 5가지 그 주제대로 또 나누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게 뭐냐면 시편을 우리가 읽는 게 찬송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송가다. 우리가 이제 찬송가도 마찬가지 시편을 우리가 많이 읽고 이제 그 찬송가도 많이 불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한 내 마음이 딱 막혀져 있었을 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또한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마음이 활짝 열려지는 은혜를 아마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토로하고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시편을 막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느새 기도가 터지고 어느 순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 샘솟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편을 보시게 되면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편부터 41편은 이제 창세기에 관련된 이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그 인간을 어떻게 세워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윗의 시고요. 여기 보시면 창조 세계를 그래서 찬양하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계를 딱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리고 이제 이런 우리 찬양도 다 시편 뭐 8편 이렇게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찬양들이 이런 하나님의 만드신 천지 창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높이고 나아가는 이러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또 높이는 부분이 있죠. 왜? 이스라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입니다. 이 말인 즉슨 우리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옵소서라는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하나님을 찾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서뿐만 아니라 외부 여러 이스라엘 다른 나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지 않고 그렇게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탄원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나는 주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주제 중에 여러분 그 쭉 흐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는 사람들의 구별함이 창세기에는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야곱과 에서. 그죠? 구분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그 이후에 요셉까지 해서 막 괴롭혀요. 힘들게 만들어요. 이런 것들. 이 요셉까지 쭉 오다 보니까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 이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아담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그들이 축복을 받지 못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은 믿지 않으니까 저들에게는 죄악을 보시고 심판을 주시고 우리들에게는 축복을 달라. 이제 이런 탄원인 거죠.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 그래서 연결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다해 달라. 이제 이런 이제 주제들이 쭉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인간, 이 창세기에 대한 이제 주제로 이제 많이 적혀져 있고요. 이 권에서는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구속에 대한 주제예요. 구속. 구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산 거죠. 그렇죠. 핏값으로 산 거예요. 왜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사탄의 자녀였던 이들, 이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산 거예요. 특별한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6월절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서 그 문지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구속을 해서 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고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면서 홍해를 건너면서 죽을 목숨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음으로 나아갔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속을 받은 거죠. 바로 그런 구속에 대한 주제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50편에는 고라 자손, 아삽들이 이제 많이 지었는데 이 고라 자손이라 하고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의 때에 이 찬양대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찬양대 대장. 앞에 나와가지고 찬양을 막 지휘하는 겁니다. 막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작곡가인 거죠. 찬양 작곡가. 그래서 고라하고 아삽이 이런 이제 시편을 이제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구속한 하나님을 높이는 거. 그리고 51편부터 70편까지는 다윗이 지었습니다. 네, 다윗이 자신을 구원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리고 72편은 솔로몬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택하심을 받았던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선하심과 신뢰하심을 찬양하고 또한 악과 불의에 대한 탄식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우리인데 구속받지 않은 저들을 홍해를 갈라서 매장시킨 것처럼, 그죠? 애굽 백성들을 매장시킨 것처럼 또 다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징벌할끔 하셨던 것처럼 그런 어, 이 심판이 있기를 지금 원하는 거죠. 자, 다음 3편이요. 73편부터 89편은 성소와 예배, 바로 레위기에 대한 주제죠. 그래서 레위기가 뭐였어요, 여러분? 성소를 어떻게 짓고 또 제사를 어떻게 짓는지 그걸 다 알려주는 율법에 대한 책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삽이 이 시를 짓고 고라 자손이 이제 시를 짓는데 예배에 대한 찬양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자.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러한 이제 그런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를 이제 높이면서 하나님이 우주와 열방의 왕이심을 갑자기 드러내고 또한 시온을 찬양하고
이런 거에서 예배에 대한 관련된 주제. 그리고 4권 90편부터 106편까지는 민수기에 대한 주제입니다. 거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거역을 많이 했잖아요. 모색 가운데 반란을 일으키고, 그죠? 그런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세까지 거역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만드시는 그러한 이제 2세대 백성들에 대한 그 출발, 이제 이런 이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악과 불의,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려고 하는데, 좀 포장인 거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하게끔 하는 이런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아간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가 거역한 게 우리의 뭐 제대로 된 우리의 어떤 그런 속마음이 아니다. 예, 그걸 이제 좀 포장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축복을, 백성을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우리가 믿자. 신뢰하자. 그것을 높여가는 것이죠. 이제 주로 모세하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많이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5권 107편부터 150편까지 5권인데 이건 이제 신명기 주제예요. 그래서 말씀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이제 주제인 거죠. 그래서 15편의 시가 이제 다윗의 시고요. 이때는 이제 대부분 표제는 없어요. 보시면 되겠지만,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그래서 여기는 다짐에 대한 결단을 많이 합니다. 다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자. 그리고 이 시온, 예루살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찬양하며 우주와 열방의 왕을 높이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여리고 또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지 못할 때, 이 옥원에 대한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앞선 1권부터 4권까지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제대로 따르지를 못했고, 내가 주님 앞에 뭔가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 있어서 내가 거역하는 나의 마음이, 좀 반대되는 마음이 많이 있다. 그럼 여러분이 민수기를 좀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마찬가지 1권부터 3권까지도 이 주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쪽에 여러분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 이 마지막 이 5편은요. 앞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것을 또 한 편씩 주제를 붙들고 마무리를 하는 시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권이 창세기였는데 146편이 창세기의 주제인 거고 2권이 출애굽기였는데 147편이죠, 이제. 147편, 두 번째 147편이 출애굽기 주제에 대한 또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는 이 시편들이 마지막 5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마지막 주제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때 할렐루야라는 이 부분으로 이 시편이 시작하거나 끝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편 146편부터 딱 펼쳐보시면 할렐루야라고 딱 시작을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할렐루야라고 끝나는 시도 있고 끝나지 않은 시도 있어요. 근데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할렐루야라고 해서 처음에 시작하거나 마지막으로 끝나거나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가 딱 한 번만 있는 이 시편을 할렐시라고 합니다. 할렐시. 네, 할렐시.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모두가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할렐루야라고 끝나게 되면 이거는 할렐루야시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뭔가 조금 완성되지 않는 것 같죠? 할렐시라고 하면. 그죠? 할렐루야라고 하면 뭔가 완성된 거고. 그죠? 여러분, 할렐루가 뭐예요? 찬양하다라는 거예요. 찬양. 그죠? 찬양하다. 그리고 야는 뭐예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하면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죠. 그럼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니까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신 거고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끝나면 근데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 한 번만 붙이면 아 뭔가 좀 부족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게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그냥 찬양하는 그런 시다라고 이렇게 붙이게 된 겁니다. 할렐시. 그리고 이제 시편 전에는 이제 이 다윗이 73편, 아삽이 12편, 고라자손 11편, 솔로몬이 2편, 헤만, 에단, 모세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한 편씩 지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다윗이 지었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의 시대 때에 이 아삽, 고라자손이 이렇게 좀 지었고.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제별로 여러분들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잠언입니다. 네, 10편은 이해되셨죠? 네, 잠언인데, 여러분, 이제 잠언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가 가장 많은 인물이잖아요. 솔로몬 전무, 솔로몬 후무, 없었던, 그죠? 솔로몬만 정말 이렇게 독보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물론 마지막에 정말 타락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지만 이 지혜를 너무나도 잘 썼던, 활용했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언을 썼다라는 거예요. 물론 전도서도 썼지만 그래서 이 잠언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가 그래서 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잠언이 31장까지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달이 30일 또 31일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또 많잖아요. 그만큼 우리 이제 잠언을 계속해서 꾸준히 읽었을 때 우리가 지혜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잠언을 또 많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잠언의 이제 주제는 이 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음을 경계하게 됩니다. 이 지혜라는 건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예요? 인간이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지혜로 막 까불고 다니고 자신의 지혜로 그렇게 행동하고 다니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어리석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솔로몬의 시긴 하지만 앞에 제가 격언이라는 이야기도 이제 붙였죠. 여러분, 격언이 뭐예요? 조언하는 것. 그러니까 밑에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솔로몬 시대 때. 이제 솔로몬 노년 때 주로 이제 이 잠언을 이제 지었는데 솔로몬의 이 시대 때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막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게 가장 너희들의 큰 축복이고 그것이 진짜 지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이거를 읽을 수 있도록 적은 것이죠. 특히 이제 지혜의 말이 종합되어서 이스라엘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그렇게 격언 모음집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자라는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요, 이 지혜를 이제 대표하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지혜를 구했는지를 먼저 나오게 돼요.
자기가 이렇게 처음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다. 그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내가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자다라는 걸 솔로몬이 이 지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호크마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나에게 주셨고 이 지혜로 인해서 내가 지금의 이 위치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듣는 마음을 고대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했고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의 지혜의 전통의 아버지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잠언을 적었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지혜의 대부, 그 솔로몬이 적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읽자. 그래서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읽음으로써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잘 사는 행동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세상을 잘 살려면 막 인터넷에 검색해가지고 그 세상에서 정말 잘 뭐 살 수 있는 법 해가지고 막 돈을 잘 벌거나 뭐 어떤 그 세상의 유명한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 막 이것을 막 검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서 살았을 때 그게 진짜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게 되는 행동과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신적 활동 이상으로 실질적인 행동, 기술이나 응용 지식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딱 받으니까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 안에서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는 것보다, 많이 먹어서 싸우는 것보다 고기가 없이 풀만 먹어도 싸우지 않는 게 가장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옆에 나와서 남의 말을 험담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그 험담하는 말이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또 세상에 살아가는 법,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아까 지혜가 이제 호크마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31장에 보게 되면 장인이 가진 그 성막, 그 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기술 응용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단어가 바로 호크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딱 지어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성막은 예를 들어 가로 몇 규빗, 세로 몇 규빗, 그리고 안에는 지성소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시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기술을 또 이야기를 해 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성막을 지었더니, 그죠? 그 기구를 만들었더니 최상의 하나님 앞에 잘 섬기는 성막과 기구가 됐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세상에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뭔가 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지혜대로 우리가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지혜를 우리가 못 받으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해봐도 세상에 안 되니까 우리 계속 세상 거를 찾는 우리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뭔가 다시 세상적으로 그걸 잘하려고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우리의 실수, 착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자신의 지위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없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해선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임을 그걸 제대로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내가 이것은 해야 될 것인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서 직접 그렇게 행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때 제대로 선택할 수 있고 제대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낮춰 하나님이 정하신 옳고 그름을 인정하는 것. 정말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초반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또 나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이 또 나올 수 있었고, 근데 하반 그 부분에 이제 노년에 가다 보니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어두워져 버리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선한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에서부터 나오는 것.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잠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총 잠언은 31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게 약간 조금 이 주제별로는 구성되어 있긴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 1장에서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요. 지혜가 무엇이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건데, 격언을 해주는 건데, 특별히 여기에 10가지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10가지 교훈. 그 중에 10가지 교훈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 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그냥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할지라도 그 지혜를 못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하는 너희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선행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진실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마음이 관대하면은 그게 진짜 너희들이 점점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진짜 너희들이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지혜로 인하여서 너희가 성공하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잠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진행이 되는 건데 지혜가 뭔지. 근데 그 지혜를 우리가 확증하려면 우리 마음에부터 먼저 선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관대함에 우리의 이 마음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 그게 바로 지혜를 얻는 우리가 증거이다. 받았다는 증거다. 그냥 반대인 거예요. 또 특별히. 그러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뭐냐? 어리석고 악한 게 그럼 뭐냐?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교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심을 가진, 막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악하다라는 거죠. 또 교만한 사람들도 어리석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기심을 가지고 있고 교만함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고 수치를 받게 될 것이다. 결론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성공과 평안하고 어리석고 악한 사람은 멸망과 수치를 받게 되는 이런 결말이 나타나니까 너희들이 지혜를 받기를 노력해라. 그게 바로 인생 최고의 목표이다. 그래서 이 10가지 교훈 안에 이 지혜에 대한 부분, 이것이 이제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10가지 교훈이라는 건 이제 율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에게 정말 삶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살아가야 될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 지혜에 대한 근본적인 교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딱 이끌어 가실 때 여러 이제 그 백성들이 조금 이제 착오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다가 막, 뭐 심판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그것을 점점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마음을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죄를 반복하긴 하지만 아무튼 반복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바로 잠언을 통해 바로 이 지혜를 진짜 경험해야 되고
그 지혜를 얻은 그 말을 플러스 그리고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지혜로 함께 모여져 가지고 이게 종합된 교훈으로 이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 그래서 경험해서 깨달은 거, 그리고 특별히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 이것이 같이 열 가지 교훈으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이걸 지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안 좋았겠습니까? 자신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지혜를 받았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 노년에 이제 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이 모든 것들 참 이게 정말 지혜 없는 행동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잠언을 지은 시기는 그렇게 노년은 아니에요. 완전 노년은 이제 전도서를 지을 때고 이 잠언은 이제 조금 이제 중간 이후에 이제 그런 이제 하반기 약간 이제 부분인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에게 이 잠언을 주었다라는 게 여러분 이 아들이 누굴까요? 르호보암이겠죠. 르호보암. 이 아들이 르호보암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새벽 예배도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지만 르호보암이 잘못한 게 뭐예요? 자신의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정말 솔로몬 아버지 때에 같이 이 잠언을 누리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누렸던 그 주변에 있는 그 노년의 그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 없는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은 이미 그 르호보암을 생각해서 이런 열 가지 교훈을 이미 남겨줬고 이 잠언을 적었는데 중요한 건 르호보암이 그걸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지혜 여인이 또 이제 지은 네 편의 시가 있습니다. 뭐 1장, 그다음에 3장, 그다음에 8장, 9장 이렇게 총 네 편이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을 여인으로 의인화해서 얘기를 해요. 지혜가 이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막 자기를 찾으려고 막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주목하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그 여인을 언제나 필요로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여인과 함께 있었을 때 잘 풀리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더라? 아까 말했듯이 관대하거나 정결하거나 정의로운 사람들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기적이고 교만한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들,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관대하고 정결하고 정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선과 정의를 따르는 사람이다. 음, 이제 뭐 정의에 다 포함된 거지만.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을 따르는 사람들과 이 지혜로운 여인을 따르지 않는, 무시하는 사람들로 구분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 좋은 조언이 아니라 선조들로부터 지혜를 배우라는 하나님의 초청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29장까지인데 이거는 수백 개의 고대 잠언을 이제 압축해 놓은 겁니다. 어, 이 잠언도요, 이 솔로몬이 이제 지었는데 이 솔로몬이 지을 때 솔로몬이 어떤 혼자서 막 짜내가지고 이제 짓는 부분도 물론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뭐 이렇게 짜내서 지은 것도 물론 있지만 고대에 여러 나온 이야기들을 이 솔로몬이 재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은 이 자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10장에서 29장까지 이제 모든 어떤 삶의 영역에 대한 이제 부분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뭐 가족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리고 직장을 내가 어떻게 다녀야 될지, 일을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그리고 이웃은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또 우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또 해야 될지,
또 성을 내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결혼한 여자를 내가 어떻게 대하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뭔지, 재정은 또 내가 관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분노는 내가 어떻게 또 조절을 해야 될지, 용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술,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빚, 빚은 많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여기 솔로몬 10장에서 29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고 선한 것을 결정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것을 결정하면 삶이 잘 풀리지 않는다? 이게 이제 너무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복잡성에 대해서 예외가 있다라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공을 위한 잠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딱 지혜만 받으면 모든 것이 그냥 잘 풀리고 그냥 모든 것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삶에 성공을 한다, 세상에 성공을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잠언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악인들이 다 단명하는 모습만을 우리가 보게 됩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악인들도 장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장수가 아니라 단명하는 자들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잠언에서는 굉장히 어떤 하나님을 이제 따르고 삶의 어떤 성공으로 이게 이야기한 부분도 물론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걸 읽을 때에 이걸 성공 공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주신 마음 우리가 이게 받고 우리 잠언으로 우리가 행동하게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는 없어도 현실성으로 누릴 수는 없어도 그게 바로 우리가 축복된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삶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예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장수를 누리는 게 물론 좋죠. 그리고 단명하는 것이 물론 안 좋긴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삶이 막 굉장히 힘들고 그 삶에 막 계속해서 막 뭐 공격만 당하는 삶, 그리고 막 그 삶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심판만 받는 그런 안 좋은 그 악인의 삶으로 살면서 장수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그게 과연 정말 장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또 단명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짧은 수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짧은 수명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많이 누려요. 그런 축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짧은 인생을 살았을 때 과연 그것이 정말 안 좋은 축복을 못 받은 삶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며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막 그렇게 열심히 보여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기 때나 청년 시기 때 그 아이들이 떠나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 말이 늙어서 나중에는 결국 그 아이들이 많이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결국 나중에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복잡성 때문에 이것이 한 가지만 보면서 이것이 정말 축복이고 이것이 정말 축복이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아. 라고 우리가 어떤 판단하거나 이렇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일반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예외의 상황은 제외를 합니다. 하지만 욥기와 전도서는
많은 예외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전도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예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다음 주에 물론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이 노년에 지으면서 어떻게 지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수명을 오래 사는 것만이 이게 그렇게 큰 축복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많이 누려봐도, 내가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가져봐도 그것이 헛되고 헛되다. 뭐 이런 예외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좀 예외인 거죠. 그죠? 우리가 지혜를 많이 받으면 그것이 뭐가 그렇게 헛된 겁니까? 헛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전도서에서 뭐 이야기했듯이 이 지혜를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떠난 삶,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것이 바로 아무리 지혜가 많았어도 그 전에 지혜가 많았어도 그것은 축복된 삶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한 가지의 공식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전도서, 또 욥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서를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특별히 생활에서의 분별이 있어요. 말의 중요성, 진실과 거짓말, 그리고 사랑과 징후, 너그러움과 분노, 부자와 가난함, 부지런함과 게으름. 여러분 다 보시면 공통점이 뭐예요? 다 대비를 해놨어요. 양쪽 끝에 극과 극으로.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움을 가져야 될지, 분노를 가져야 될지, 또 우리가 부자가 더 좋은지, 가난한 자가 더 좋은지, 또 사랑을 하는 게 좋은지, 증오가 좋은지, 이런 것들. 극과 극에 반대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아, 이게 우리가 생활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지혜로운 거고, 뒤에 있는 게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진실, 사랑, 너그러움, 부자, 부지런함, 이게 지혜로운 거고, 거짓말, 증오, 분노, 가난, 게으름, 이런 것이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30장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잠언에 대해서는 쭉 이야기했고 30장 이제 아굴이 이제 잠언을 지었는데 이 아굴이 하나님의 지혜가 말씀으로 자신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냐? 아,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좋은 삶인지를 이 아굴이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갔을 때 이게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축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아굴이 적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이제 아굴이 이제 어떤 인물인지는 잘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을 적어도 그래도 경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셨을 때 마음을 좀 활짝 연 거죠. 그 말씀을 받게끔. 그래서 특별히 인간의 무지함을 표현하고 인간 세계를 다양하게 관찰을 합니다. 무지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내용인 거고요. 마지막 31장은 르무엘의 잠언이에요. 르무엘. 여러분, 르무엘은 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왕. 르무엘 왕인데 자신의 어머니가 이 르무엘 왕에게 가르친 내용이에요. 특별히 어머니가 어떠한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름 지혜로웠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너가 왕으로서 앞으로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다스릴 텐데 그 지혜로운 지도자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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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라는 그 지침을 어머니가 알려주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한 왕으로서 술을 조심해야 되고 여자를 조심해야 되는 것을 어머니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루무엘이 왕비를 맞을 때 이 현숙한 여인을 맞아라 라는 것으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마음들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현모양처 그죠? 좋은 며느리 얻기를 원하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너가
다른 여자에 빠지지 말고 이런 여자를 너가 잡아라.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그러한 여인을 너가 찾아라.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다. 그 지혜를 실제적인 매일의 삶에 적용해가지고 일터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10절부터 31절까지 어떠한 여인인지를 쭉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에 술, 여자, 이제 이게 중심적으로 너가 이제 조심하고 이런 여인을 맞아야 되는 것을 딱 루무엘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배우자를 맞이해야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루무엘의 잠언을 좀 우리 자녀들에게 읽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닫혀진 마음 가운데 시편의 이 시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을 찬양했고, 다른 것을 묵상했으며, 다른 것을 주님보다 더 마음 가운데 품은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끔 만드는 여러 악한 세력들과 또 여러 안 좋은 환경들을 아버지 주님께서 묶어주시고, 또한 그 환경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울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우리에게 찬송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목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풍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의 힘과 세상의 그 여러 노하우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품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매 걸음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그 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움직이다가도 잠언에 대한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이 바라는 그런 어떤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세상의 성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 가운데 삶의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버지 이 지혜서를 읽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게 해주시고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 또 달란트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와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취업과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이 중요한 이 시기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대로 잘 감당하며 또한 잘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지혜로운 결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그 결정을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인도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신 가운데 기쁨으로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